이제 9장에서 바울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그가 우리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이냐, 이 동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마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버림받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 마음을 그가 갖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이 뭐냐,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6절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13절까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동족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내어놓고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 갖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학교, 어린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었느냐, 그 원인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동족,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지금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쭉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제 답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답이 제시가 뭐냐,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시주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 백성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알 수 있고 또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쓴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그들이 내 선민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 이게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민해 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폐하시는 분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폐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 내 자격이 없어, 그래서는 그냥 내쳐버리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백성, 우리 동족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두를 그렇게 꺼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요, 그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민에 대한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서 났다, 혈통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됐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요,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냐, 그거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그가 다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것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기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죠.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나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도 아내는 어때요? 웃었잖아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에 그것도 다 지나가고 불가능한데 무슨 소리 한데 민망하게 왜 저럴까?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는 여종 이스마엘을, 하갈을 드리고,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또 본처 통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장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에 대해서 차별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 일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다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은 택하였고 그 이스마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일이라 하셨느니. 아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런 이스마엘이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니까 오직 이삭,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창세기 21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갖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군데 봅니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7장, 요한일서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일단 요한일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즉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또한 합하여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세 분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났다라고 해서 그를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육적인 방법과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다 함께 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사랑하였고 하나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혈통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누구를 데려오느냐? 이제 이삭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이삭의 아들 누가 있어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두 아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브라함이 씨로 계속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쌍둥이 형제도 못해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그 모태에 지금 형제가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모태에서부터 형제가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다투는데 그가 이제 태어날 때 형이 먼저 태어났고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뭐라고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11절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럼 아직 이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세상에 태어나서 뭐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뭐 대단한 업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더 사랑했고 하나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뭐 선한 일 악한 일 한 것도 없고, 그렇지만 오직 11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형제 가운데 동생 둘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말씀하는 거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때로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항변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선민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나는 안 돼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동족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비록 나를 못 살게 구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계속 박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배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그런 것 경험하잖아요. 모교회에서 가끔 그런 간증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놀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 그 가운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니까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 다 구경 와요. 옛날 뭐 구경할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한다는 동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다 구경 와요. 믿는 사람들은 다 성전에 와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앉아서 팔짱 끼고 저것들이 뭐하나, 그리고는 팔짱 끼고 구경을 하는 거죠. 쟤는 왜 저런데, 그래가면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밖에서 불이하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소방서에 연락하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물을 다 떠다 나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에서는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 막 삐약삐약하고서 이제 소방차까지 오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 끝나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경 왔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는데 이 광경이 뭐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오더래요. 활활 타는 불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같은 것이 내려오더니 성전 한쪽에 지붕에 떡 서더라요. 그러더니만 이 불덩어리가 쫙 펴는데 양탄자 펴듯이 쫙 펴가지고 교회 지붕을 다 덮더랍니다. 그리고는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불났다고 서방설락하고 물 떠나르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소방차가 오고. 그랬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불이 뚫뚫뚫 다시 양탄자 말듯이 말더니 하늘로 쑥 올라간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다라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구경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간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이사 오면은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이사 오면 교회 찾는 사람들한테는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뭐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영광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았어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이 얘기예요. 교회 정문 바로 앞에 술집이 있어요. 막걸리집이 있습니다. 그 막걸리집의 주인장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세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잘합니다. 동네 사람들이랑 술 먹으면서 뭐 하면은, 아이 저 교회가, 이 교회가 뭐가 있어 이러면서 이분이 전도를 잘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니, 그 할아버지 그렇게 교회를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막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많이 보내고 그래가면서 저 교회에 뭐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몇 발자국만 떼면 되는데 교회를 안 와? 예수님을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지만 어때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도 저를 이뻐하셨거든요. 제가 친구들 아버지 술 신부를 많이 했거든요. 목사 아들인데. 가까우니까, 야 성아,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좀 받아줘 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구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받아다가 같이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잘 하셔요. 예뻐도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안 믿고 돌아가시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어떠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무언가 모르게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그래서는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결국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을 가끔 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동족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희가 아니라도 내 자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만이다 그거 갖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다라는 것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이 지나간 것들이 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줄 알고 난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냥 단순히 좋은 시를 내가 읽었다, 그냥 좋은 책을 한번 읽었다, 그러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졌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니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310쪽 에베소서 1장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있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사를 깨닫고 나면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다라면 오늘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일들 또한 생각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종교인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끌는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누구 미워하나 봐, 저 사람 그 할아버지 미워해서 구원시키지 않았나 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이 하는 자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